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회의 지도층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민중들을 박해했고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뭇 사람들,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던,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던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 속에 그 시대를 살아갔었던 백성들은 그 누가 대변해 주고 그 누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의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희망보다는 좌절이 더 많고 절망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때 만났고 절망스럽지 않나 힘들 때 만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감히 시므온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선배들과 함께 동해로 가자, 해 뜨는 거 보게. 그래서 새벽 예배,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해돋이를 보러 그냥 가까운 강릉 가면 되는데 부산 가자. 부산까지 막 달렸습니다.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산이 피곤하긴 하고 졸리긴 하고 가다 안 돼서 울산쯤에 가서 부산을 포기하고 울기양에 차를 대고 여기도 동해바다니까 해는 뜨겠지. 그러고 눈을 잠시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더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웃깁니다.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왜 사람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그렇게 해돋이 보러 좋은 곳을 향해서 갈까요? 그것은 빛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빛 비춰주시는 그 새로움으로 일어나서 다시금 도약하는 삶 살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빛의 도래 그리고 빛의 비침, 이 부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과 영광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 베들레헴 마국간에 커다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들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빛을 보고 놀랐고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그것처럼 놀라운 해돋이 장면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온 세계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그렇게 기뻐하고 점등을 하고 불을 밝히고 상가마다 불을 비추는 거죠. 모두가 저는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저는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태양이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주듯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덧없이 왔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영원히 잊혀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살았던 우리입니다. 시류가 바뀌며 시대가 바뀌며 변하는 그곳에 내가 급급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고된 노동 속에 힘들어 한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우린 변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 줄 알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왜 사업하는지, 내가 그렇게 직장에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만나면 어둠에 가려져 있던 인생이 빛의 인생이 돼요. 어두움은 어떻게 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몰아가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엔 어두워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보입니다. 예전엔 어두워서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삐뚤어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들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봤더니 나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인 내가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뉴질랜드에 이민과 유학으로 오고 워홀로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나이를 90에서 100세로 추정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희망이랍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삶의 끈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 끈이 바로 희망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그냥 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젊든 나이가 많든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을 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그냥 살다가 보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내가 돈 벌어 보니까, 내가 성공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 잘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니까 그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먹고 살기가 절박했습니다. 최대의 과제였죠.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희비가 교차됐어요. 먹을 것이 많으면 행복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 보다 고차원적인, 보다 높은 고상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빛 비춰주니까 우리 인생에 옳고 그름이 나눠지는 거예요. 빛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정의와 불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대요. 그 빛을 만난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돈 벌기만 하면 됐어요.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됐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잘 살기만 하면 됐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형제가 어떻게 되든, 내가 아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떻게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렇게 먹어댔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서울만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삶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삶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아까운 겁니다. 사실 대강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빛을 기억하며 이 날은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빛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한 달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4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부활, 십자가, 공생애, 오늘 탄생. 이것이 이 4가지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얘기했어요. 하나하나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기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 기간만이 아니에요. 12월 기간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탄절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며 재림의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웠던 땅에 생명력이 넘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안에 있었던 그 땅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그 땅이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외로움과 절망과 신음에 살아갔던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빛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두워서 안 보였던 것들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새로운 가치가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이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최고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는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나와 늘 함께 계셨던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즐겨 불렀던 캐롤 중에 하나가 누돌프 사슴코입니다. 누돌프 사슴코는 이런 노래 있죠. 코가 반짝인다. 내가 유석 집사님한테 한번 불러달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산타를 노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부르지 말라고. 훌륭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루돌프는 외모가 못생기고 독특하게 생겼고 또 코가 반짝거렸어요. 그것 때문에 동료 사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루돌프는 날마다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못난 자신을 한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당시에 유명했었던 산타크로스가 썰매를 끌 사슴을 모집하는데 루돌프가 뽑힌 겁니다. 다른 사슴들이 다 의아했어요. 어떻게 루돌프가 뽑혔을까? 다른 사슴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됐었던 그 반짝이는 그 코 때문에 루돌프가 썰매를 끌게 된 겁니다. 다른 사슴들이 놀렸던 그것이 역전이 돼서 부러워하게 되죠. 이 동화를 지은 사람이 로버트 메이입니다. 그는 동화 작가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뜨질 않는 거예요. 쓸 때마다 아무 잡지사에서, 책에서 그의 동화를 실어주지 않는 겁니다. 삼류 잡지사에서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아팠어요. 5년 동안 병상에 누웠습니다. 1938년 대경제공황 때는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어린 작은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 성탄절에 루돌프라고 하는 이 동화를 써서 인류 최고의 잡지인 워드에 실리게 됩니다. 이 잡지책의 원고를 보내기 전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내에게 이 루돌프의 동화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얘기를 썼군요. 당신의 얘기를 썼군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이 동화가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 숨을 거둡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성탄 맞았고 크리스마스 맞았는데 내 마음은 세상이 불러주는, 세상에서 그렇게 빛 비춰주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캐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변하여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믿으십니까?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세상은 아직도 어둠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 땅에서 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의인들이 하는 수고와 애씀은 감추어지고 악인들은 영광을 받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있어요. 아직도 교만한 자가 잘 되고 겸손한 자가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이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주심에 감사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상을 가슴에 품고 주께 탄원해야 될 때가 바로 성탄에 가지고 살아가는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요. 또 앞으로 주님의 대망의 재림을 맞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냥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밝혀지며 그때 새로운 세상이 밝혀집니다.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나 자신을 지키고 청결하고자 애썼던 그 한 사람은 주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고생은 끝나게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